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성격과 배경과 환경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 교회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럼 그게 참 큰 은혜이죠. 그래서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자들을 이렇게 뽑고 청빙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들을 뽑고 이럴 때 보면 이력서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마다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출신의 또 경험들도 참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 각자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대단하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지혜롭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가장 보통의 보잘것없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 중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생애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고 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최소한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이 사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지파에서 부르시고 다양한 직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저마다 색다른 경험과 또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다라는 것. 왜냐하면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모델로서 제시해 준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온니엘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일단 사사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 온니엘에 대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자꾸 스탠다드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의 표준이라는 거죠. 이 온니엘은 하나의 표준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옷을 사면, 기성복을 사면 옷이 잘 맞습니까? 아니면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 됩니까? 옷을 사면 이게 자기 체형이랑 잘 맞지 않으면 이게 막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좀 약간 이게 마른 체형이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옷을 사서 입으면, 바지를 사서 입으면 줄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쫙. 제 자랑인 것 같지만 다리 길이랑 허리 사이즈랑 딱 맞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나는 스탠다드야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늘어나고 옷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하나의 이 사사로서 이 스탠다드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온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뭔가 첫 번째 세우실 때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우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세계 많은 민족들, 열방과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표준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 민족을 보면서 또 세계 열방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일 텐데 구약 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온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제사장 나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준 모델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정복 전쟁을 막 하게 되죠. 우리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싸움을 누가 하라고 그럽니까? 누가 올라가서 싸웁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가나안 백성과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나머지 지파들도 이제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1장에서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1장에서 이 온니엘이 이 갈렙과 함께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온니엘에게 누구를 줄까요? 갈렙이 누구를 줄까요? 딸을 주게 되잖아요. 사위로 삼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그 전투에도 참여했었고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스탠다드로 표준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오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온니엘에 대한 구절은 불과 5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사로서의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5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예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이야기의 전형적인 표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5절이에요. 특별히 이 5절을 4개의 패턴으로 딱 요약을 하면 사사기는 전부 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2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딱 이 온니엘에게 주신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 4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이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이 임하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해요. 이 4가지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안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첫 번째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또 그들이 그때서 힘들어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또 범죄합니다. 12번 해야 돼요. 사사기는 12명이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정확한 패턴이 오늘 이 7절부터 12절 말씀, 이 짧은 5절을 읽으면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사사기에만 국한된 어떤 설명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미리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이스라엘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사사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나실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이런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온니엘은 이 오늘 온니엘의 기사가 패턴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됨에 있어서도 스탠다드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니엘은 누구 사위라고요?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사위. 즉 갈렙의 사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둘만 들어갔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즉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온니엘은 사사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투 경험을 통해서 다 무장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온니엘은 이미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 1장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훌륭하고 그의 경력과 그의 모든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정도 사람이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하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만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재미는 없어요. 성경이 재미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것은 사실은 이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과 같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하나의 앞서서 제가 패턴을 말씀드렸고 구조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참 굉장히 하나의 모델과 같은 구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딱 5절로 이루어진 7절부터 11절까지 이루어진 이 5절이 딱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중심이 되는 구절이 이제 가운데 있는 9절이에요, 여러분. 9절을 보시죠. 9절이 중심이 되는 9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온니엘을 등장시키는 게 이제 정 가운데 5절 중에 정 가운데 나오죠, 그죠? 그 정 가운데 9절에 나오고 딱 그 9절을 중심으로 7절, 8절과 10절, 11절이 딱 대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발견하도록 해볼게요. 자,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도 손이 나오고 10절에도 손이 나온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8절에 어떤 손이 나와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네.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사를 보내신 뒤에 그 상황은 반대가 되죠. 10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손에 넘기세요?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을 누구의 손에? 예, 그의 손에, 온니엘의 손이죠. 반대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정확하게 구절을 중심으로 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10절 11절을 가보면 반대로 이 온니엘의 손에 구산 왕 메소포타미아 왕의 왕을 넘기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는 것, 정반대 상황이 되도록 대칭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본문이 하나의 정확한 어떤 패턴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의 손에도 때로는 넘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구산 리다사임인데 이름이 어려워요 좀. 네, 이 구산 리다사임이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2배로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2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8년 동안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던져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중심 구절이 되는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또한 반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늘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후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게 해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 9절 말씀, 중심 구절이 되는 9절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이거라고 생각 들어요. 다시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말고 이제 10절을 보시죠. 이제 온니엘이 등장한 뒤에 하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사가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들이, 이 온니엘과 같은 표준이 되는 사사가 참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사로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때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때로는 농부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온니엘이 구원한 이스라엘 지파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이 분명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상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뭘까요? 온니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걸까요? 온니엘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일시적으로 이들이 잠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걸까요?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들이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1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평온은 40년간 찾아왔지만 그렇게 되질 못하죠. 11절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냥 이 백성들은 잠시 40년간 평안 누리다가 온니엘 죽으면 또 금세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섬겼나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참 나약한 모습의 보통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구역장님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그쳐서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전체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가 흘러 넘쳐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이 민족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와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 또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니엘은 표준이 되는 하나의 스탠다드와 같은 인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온니엘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온니엘과 같은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3장에 보면 다른 이제 2명의 사사가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에훗이란 사람과 삼갈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삼갈은 더 짧아요. 불과 한두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삶을 보면 더 참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이 3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을 제가 다 설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이제 그가 누굽니까? 에글론 왕을 죽여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단순한 그냥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란 뜻보다는 성경은 여러분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거나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왼손만 쓰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쓰지를 않습니다. 쓰일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훗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갈은 소모는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여러분. 목축업자예요. 그의 배경과 그의 어떤 환경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저 촌구 속에 소를 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면, 우리 모세회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침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충만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